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넓으신 아버지의 생각은 저희와 달라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저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림을 우리 영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이 기쁜 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거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일과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일과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고서 버리네. 아니하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일과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일과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다른 일과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임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그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 아버지의 백성을 만드시고 또한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힘써 모이는 저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역시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 저희 안에 계셔서 그 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함으로 귀한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일주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아침에는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아침까지 선풍기를 켜고 자는데 어제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이제 더위가 조금 물러간 것 같은데 또 더워지겠죠. 그러나 이 더위가 지나가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마 이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소망을 가지시고 꼭 사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9월 11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7시 반에 고등부 예배를 우리 농구장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스쿨 우리 아이들과 페어런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한섭 전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한섭 전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거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소셜 디스턴싱의 거리보다 더 둬서 철저하게 거리를 지켜야 할 것이고 그 거리를 안 지키면 돌아가게 하신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겠답니다. 제가 그날 와서 좀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거리 안 지키면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하니까 우리 꼭 마스크 하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첫 번째 대면 예배인데 저녁에 드립니다. 그 아마 라이트를 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 고등부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두 번째는 커피 브레이크 광고입니다. 시편의 발견, 고통에서 소망으로 이번 화요일이죠. 화요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저기 루지애나 주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참여를 한대요. 보통 때 같으면 참여를 못할 텐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거기에는 커피 브레이크가 없어서 참여를 하신대요. 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선영, 정혜랑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우리가 이번 해부터 돕기 시작하는데 그 섬이에요. 섬, 그 작은 섬인데 섬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도 짓고 거기에 빵집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그 작은 섬 마을의 사람들이 100%다 코로나 확진자가 됐대요. 왜냐하면 뭐 먹는 것도 변변찮고 뭐 병원 시설도 여유롭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확진자였는데 선교사님은 그 과정을 지나서 완전히 이제 나으셨고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건강해지셨고 이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힘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삭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낸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풍파를 만날 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일이 벌어질 때, 밤에 쉽게 잠을 못 잘 때, 아침에 쉽게 눈을 뜨지 못할 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막연히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루속히 이 일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견뎌내고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은 반드시 온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터널에 들어가면서 그 운전자가 늘 믿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운전자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터널은 끝이 있고 터널은 통과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인내에 아주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돌아갈지라도 믿음이 나를 붙들기만 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붙여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느끼는 사실이 뭐냐면 믿음이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니라 이것은 인격 대 인격,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신의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런 자세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기술로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로 물리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야, 그래,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내가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신대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의 그 파워를 사용하라고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 우선인 그 원칙적인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배가 굉장히 고프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내 삶의 인생의 철학,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철학으로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신앙 철학을 가지고 주님이 승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용씀이나 능력이나 기술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원리와 원칙, 믿음이라는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더 귀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낙심이나 어떤 좌절할 상황이나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힘주셔서 이 상황을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한대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온갖 시험을 만날 텐데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이빨 꽉 깨물고 내가 버텨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나는 못 버텨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순전히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한 단어가 믿음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13장은 666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666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한때 오멘, 아멘이 아니라 오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주변에 모든 게 죽는 거예요. 까마귀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존재다. 그래서 아주 그냥 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굳이 보지 않아도 사람이 신적 존재감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죠.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 한국도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꼴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40년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한국은 아직도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강하고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범죄자에게 한 5년, 10년 이렇게 붙들려 있는 여인들이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탈출할 수 없더래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아버려서 자기가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라는 것이 사람에게 지배되어지는 그 신적 존재감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에 관한 이 로마 제국의 노력은 아주 지배했다고 합니다.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최초로 황제가 되고 난 뒤에 60여 명이 그 대를 이었는데 그 중에 36명이 황제의 칭호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황제라고 하지 않고 신으로 칭호하도록. 그런데 살아있을 때 내가 자신을 신격화한 왕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3대의 칼리굴라, 5대의 네로 황제, 그리고 11대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세 사람은 살아서 자기가 신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기만 신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27명이나 신격화하는 일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조건만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속국도를 지배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인간을 신격화하는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이 가끔 그 목사님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거칠애로 당신 목사니까 나 위해 기도해 주시라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진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무, 기도해 주시라요. 그건 정말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거칠애,
이런 인간의 본 모습이 언제 바닥이 드러나느냐,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감당치 못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인간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제 문둥병자가 되어서 문둥병자들만 사는 데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벤허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지만 벤허의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위해서 몰래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 벤허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주다는 벤허의 이름이죠. 주다는 잘 있느냐,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돈을 잘 버느냐,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벤허는 이제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을 타고 노예에서 가까스로 이제 그 자리를 회복하고 돌아오고, 자기 어머니와 또 그 시누이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의 삶의 극에서 안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행복하냐 잘 있느냐,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인간의 안녕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666, 마지막, 베리칩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 영혼의 형편이에요. 우리 영혼의 형편. 사람이 정말로 극에 달하면 결국 자기 인생의 안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666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5절이에요. 5절. 5절을 한번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건 사람을 미혹하는, 유혹하는 거짓말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모독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 사랑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42달 동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 권한을 주신 자가 있고 그 권한을 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온갖 오해와 억측과 유혹과 미혹과 거짓된 말들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3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666이라는 것이 시작된 근거는 1절부터 시작이 돼요. 1절.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우리는 바다를 보면 푸른 바다, 아름다운 바다,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만 돛담배를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지중해 바다를 보는 그 사람들은요, 이 바다는요 굉장히 무서운 바다였어요. 이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광풍이 불면 모든 배를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장소가 바로 바다라는 곳이에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짐승은 죽음의 사신인 거죠. 사실은 이 13장은 12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2장에 보면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과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3장에는 그 용을 따르는 두 마리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육지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과 두 마리의 짐승, 그러니까 이걸 사단의 삼두 체제라고 그럽니다. Satanic Triumvirate. 그러니까 사단도 셋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사단도 용과
두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지는 삼두체제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닮으려는 신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처럼 창조를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모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이죠. 끝단자죠. 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 용을 따르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모양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자, 여러분 짐승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 뭐부터 생각나냐면 다니엘서부터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한글 그러면 세종대왕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짐승 그러면 바로 다니엘이 딱 생각이 나요.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도 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큰 바다라고 표현해요. 큰 바다. 근데 그 바다에 짐승 넷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짐승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구약 다니엘서와 연결시켜서 이 얘기를 그대로 이해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 자, 이 목회자가 그때는 가정교회죠. 목회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편지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그 네 짐승의 역할이 뭐냐?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어요. 그때의 그 짐승들의 역할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바로 바벨론을 표현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다니엘서가 연상이 되면서 로마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42달만 지나면 이 괴롭힘은 끝이 나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의 게마트리아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사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승찬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하면 숫자가 넘버가 나와요. 그 단어마다 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가 폭발한 후에 폼페이 화산 폭발 후에 그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그랬죠. 나는 545번의 그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게마트리아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네론 케이사르. 시저 네로가 딱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그래서 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때 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라틴어로 그 이름을 바꿔보니까 666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널드 레이건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그 사람을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개념은 그런 무시무시한 네로와 같은 사람이 그런 자기를 신격화한 존재가 누구냐, 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가 어떤 인간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표를 받는다. 표를 받는다는 건 오늘 16절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 여러분, 제가 책을 사면요, 책에 항상 앞에다가 백승찬 그리고 8월 23일 사인 쫙 이렇게 자기 소유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666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로마 황제의 그 지배에 굴복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42달 동안만 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네로냐? 왜 네로를 얘기했느냐?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이 네로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시스템은 지금 이 지구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처럼 발달하고 사람이 신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걸 지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래? 아니면 네가 신이 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갈래?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장이 주는 도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기 전에, 물질 축복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그에게 잃어버린 사라를 찾아주신 일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를 찾아주신 일.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두 번이나 뺏길 뻔했죠. 한 번은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은 바로 왕에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아내를 뺏기고 그렇게 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에게 물질 축복을 하고 자식의 복을 내리고 그러기 전에 먼저 아내를 잃지 않도록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안녕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유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내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나는, 우리 부부는 행복을 포기했어요. 나는 그놈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부를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너희 집안은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내는 평안하냐? 네 자식은 평안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건너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안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은, 잘 들으십시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건 어떤 혈육에 의한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떤 테크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날짜로 하면
1260일이 되고 년으로 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 7, 하나님을 7이라고,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근데 그게 딱 반. 이 반이라는 개념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에 비하면 그건 훨씬 떨어지는 숫자죠. 마찬가지로 666, 6도 7에 비하면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삼두체제를 만들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그 기간을 42달로 딱 정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끝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42달이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3년 반 동안 이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곧 해결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곧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What is common to man.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건 나만 당하는 건 아니고 나만 힘든 거고 나만 어렵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common, 똑같이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integrity.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함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시험이 올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졸다가 놓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하게 하시느니라가 아니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시험을 겪어내야 돼요. 시험의 면제는 없어요. 하지만 피할 길이 있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과 성실함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터널 끝에 지금 빛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는 내 믿음을 놓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나는 포기할 것 같아도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나를 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시험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벅찬 이 어려움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픔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들과 아픔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귀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시간에 정말 어떤 그 마지막 끝자락과 같은 아픔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반드시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전하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